하나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우리 13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1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내용이 조금 길어져 가지고 제가 13절까지 조금 줄였습니다.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그 은사에 이어서 하반부에 6절부터 8절까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조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6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 진행을 하죠.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조금 천천히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또 묵상하면서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오늘 본문의 구조가 어디 다른 성경에 있는 본문의 구조하고 조금 닮았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가지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9절로 가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은사와 사랑으로 서로 연결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이 부분은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나 그러면은 여러분 딱 느낌이 오죠.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의 구조와 아주 잘 모양새가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은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죠. 은사는 여러 가지고 또 그 은사가 몸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의 마지막 구절에 물론 원래는 다 이렇게 한 몸이었죠. 장절 구분이 안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절을 나누면서 어쩌면은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극적으로 더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13장에 이 사랑장을 이야기했을 텐데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2장에 은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또 환상도 보고 또 병도 고치고 또 여러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성령에서 한 주께서 모두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은사는 다 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더 큰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12장에서 이게 딱 끝나니까 13장으로 들어갈 때에는 더 큰 은사가 13장에 있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더 큰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사랑장입니다. 사랑장에 보니까 우리가 1절, 2절, 3절을 볼 텐데 우리 1절 먼저 한번 볼까요? 13장 1절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 보면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12장에는 은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신유 은사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으면은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같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있어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전혀 모르는 신비한 지식과 지혜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은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이야기하죠.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자기 몸을 전체를 내어주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했다 해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구조가 오늘 로마서 12장 우리가 본 6절부터 13절의 구조와 꼭 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8절까지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 어떤 내용을 했냐 그러면은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 그랬어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됐어요. 사실 이 9절부터 13절까지에는 동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동사가 하나도 없어요. 형용사와 분사로만 이 긴 구절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문장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절부터 아마 13절까지 읽어보면은 이따가 한 번 더 읽어보겠지만은 읽어보면은 리듬감이 있어요. 이러면 라임이라 그러죠. 운율이 딱딱 들어맞습니다. 동사도 빼버리고 접속사도 빼버리고 그냥 쉼표로 딱딱 라임을 맞추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 사랑의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이야기할 때 이 거짓이 없다는 것도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이걸 형용사를 동사로 우리 해석을 해놓은 건데 형용사의 기능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거짓이 없는 사랑은 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하는 이 라임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이건 조금 더 뒤에 저희들이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조하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해서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교제 방식, 그게 뭐냐 그러면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방식이 뭐냐 그러면은 사랑이라고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을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죠. 왜냐하면 사랑은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까요.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를,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살아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교제 방식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사랑해 주시는가? 전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이미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우리의 현재적 시점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교제하는 방식,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은 사랑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대하는 방식이 어떠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과 닮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하는 방식이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른 이들에 대한 태도와 방식이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할 때에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와 우리의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는 누구였던가? 정말 그냥 죄악 덩어리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디에도 내어놓을 가치가 없을 만큼 그냥 동일하게 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악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 자아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우리가 대해야 되는, 만나는 그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격차만큼이나 혹시나 더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쩌면 우리가 더 사랑하기에 더 가능한 범주 안에 있는 이들이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4장 16절에 요한은 더욱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가끔씩은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은혜가 이렇게 여러분 안에 막 충만할 때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찾아와셔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내 모든 가치관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세계관을 바꿔 놓으신 그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도록까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병 아픈 사람이 낫고 이런 기적도 기적이지만은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이 변화가 내 옛 자아로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전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 가끔씩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현실이란 얘기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도들에게 정말 어려운 것이 사랑이 아니겠는가?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잘 실천되지 않는 영역이 사랑이 아닐까? 어쩌면 다른 이들에게, 타인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동역자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는 어쩌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끝까지 원수가 아닌 원수처럼 지내는 이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원수 맺겠다고 원수를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피차가 주님을 위해서 온 열심을 내다가 의견이 맞지 않기도 하고 마음이 갈리기도 해서 그때 마음이 나뉘어졌는데, 도대체 마음의 간격이 좁아지지 않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때에 어쩌면 이 사랑이라는 메시지의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 마음을 강제할 수도 없고 억지스럽게 그것을 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많이 불려지기도 하고 익숙한 것이지만 얼마나 아이러니하게도 멀리 있는 것이 이 사랑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강력한 힘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입니다. 세상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의지할 리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들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복음 들고 사느라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때로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들이 당해지는, 그렇게 피곤하게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심리적 갈등과 영적 갈등 가운데에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다가 주일날 오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아주 강력한 동지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위로자들을 이 가운데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상한 마음들이 내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 나 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위해서 한 주간 내내 기도하는 나의 동역자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힘인 것이죠. 서로 사랑할 때 지친 내 마음이 이 가운데에서 힐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케어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숨구멍이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가는 숨구멍입니다. 교회 들어왔을 때 누구든지 위로받고 누구든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스도의 온 몸이 건강해지도록 세워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더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힘을 우리 무리 안에서만 머물도록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43절과 44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같이 읽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잖아요.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는 새로운 율법이 산상수훈인 거예요. 43절에 보면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인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여러분 보편적인 그냥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레위기법에도 동해 보복법이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를 다치게 한 사람은 이를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고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수를 동일하게 보복하라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만큼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동일하게 보복을 해서 원수를 갚아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것입니다. 그 눈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원수 갚는 것입니다. 내 발 아래 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적어도 그리스도가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도대체 하기 싫은 일들입니다.
지금 어쩌면 생각해 보면 나는 도대체 하기 싫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46절과 47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것과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은 그냥 누구나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냥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예수님에게 속한 자, 적어도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방식이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겼던 원수지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태도를 닮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것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본 의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에 그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과 다른 것이에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이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지 말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격분하고 폭력적이고 무례할 때에 우리 또한 무례하게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뺨을 맞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예수를 따라갈 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힘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죽어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방식으로는 이 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의 방식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로서는 되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도대체 안 되는 일들이 이제는 내 마음속에 뭔가 도전이 일어나지고 실천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이 사랑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요? 사랑이란 것,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든지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설레임이 있고 기대가 있고 내가 다음에는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까에 대한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여러분 거리낌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거리낌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에게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담대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두움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과 거짓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9절에 다시 우리가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 없는 사랑은 이제
이 거짓 없는 사랑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실천되어지는 것이며 거짓 없는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한번 우리가 이후에 한번 쭉 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내어주고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nothing입니다. 제로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이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9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조금 이것을 우리가 원문에 그냥 충실하게 보면은 거짓 없는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분사가 우리에게 명령의 형태로 주어지지만 조금 더 이 상태 자체를 분사로 해놓은 이유는 이것은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바울은 분사로 이 문장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같이 보면 거짓 없는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우리 한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랑방에 또는 그 반 아이들에게, 위원회와 여러분 335로 모이는 그 무리들 가운데 말입니다, 우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라는 이야기는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 대해서 항상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들이, 나 아닌 다른 타자가 항상 나보다 더 존귀하고 더 낮고 그들을 높이기를 힘써라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것이, 원문에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빠진 것이 열심을 품고라는 것 앞에 성령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성령으로를 집어넣었는데 의역을 너무 심하게 해서 이 본문의 의미를 좀 훼손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성령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주에게 종노릇하면서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의 기준은 여러분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한두 해 섬긴 게 아니겠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보면 지금까지 어쩌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1년의 모든 스케줄도 아는 것이고 교회 생리를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내가 이미 해본 경험들이 바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정의 베이스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령이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성령이 충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통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모든 삶의 열정으로 끌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종노릇할 때에도 열심을 내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해야 되는 것인데, 그 충성의 열심의 베이스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니까요. 모두가 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계속 보죠.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하나 12개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제가 지금 부분마다 정리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가운데 기도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하죠.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강력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맷집을 강력하게 키워주는 것이에요. 사랑을 할 때에도요, 넉넉한 사람이 여러분 사랑할 줄 압니다. 건강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유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 여유롭게 대합니다. 예민하고 까칠하고 거칠게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사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단단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든 믿음 생활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아픔도 고통도 다 겪어본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들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아, 너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 괜찮아.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때는 그렇게 했으니까 라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이 오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믿음이 점점 더 약해져가는 그 과정 속에 누군가가 어떤 이슈로 나를 탁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기름에 불을 붙이듯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누가 나를 시험하여도 모함하여도 그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그 낙심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견뎌내며 인내하며 이겨내는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사랑의 힘 또한 여러분 기도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지혜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예,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범사에 무시로 기도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 핑계하지 말고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어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만나는 독대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고민도 중요하고 걱정도 중요한데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가, 우리를 지으신 이가 그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일을 대할 때, 사업을 진행할 때에 그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거짓 없는 사랑 가운데에도 여러분 이 사랑의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인데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면서라는 것입니다. 힘쓰는 것,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형이 소극적인 명령형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명령을 하고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성도들의 일반적인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현재 분사형으로 12가지를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항상 친절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필요를 나눠주고 부족한 것이 보여주거든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 잘 나누어서 성도들에게 환대하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마지막에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워딩을 썼는데 누구를 대접하라는 것입니까? 예,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하겠습니다. 손님입니다. 손님, 친구, 나그네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과 성도와는 여러분 다른 개념이죠. 성도 교회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끼리의 리그를 아닙니다. 우리들끼리의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세상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의 방식대로 세상을 향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13절 하반절에서 나그네 환대법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뜨거운 땅볕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안에 장막 가운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너무 더웠죠. 지금 여름 더운 이 시기를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더 덥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 3명이 이렇게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누군지 몰랐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지 중에라는 것은 그들이 누군지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세 사람에게 달려가서 아브라함이 주여 우리 집에 와가지고 쉬고 가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불러서 발을 씻겨주고 먹을 것을 줍니다. 떡을 구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을 대접하고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뜨거운 때악 밑에 말입니다. 성경은 굳이 뜨거울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모든 수고를 다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을 시켜서 떡을 구워주고 송아지를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가운데 여호와가 계셨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경수가 끊어졌고 이미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그네 환대법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반드시 나그네는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의 정체를 모를 때에 섬긴 거예요. 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섬기고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나그네를 환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나그네 환대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너희들도 애굽에 있었을 때 나그네였고 종이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광야를 지날 때든지 어디에 있을 때든지 나그네가 지나가면 너희의 옛 그 상태를 생각하여서 반드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그네 환대법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보다 훨씬 이전의 말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세 사람을 부지 중에 섬겼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은 우리가 무언가를 대가를 바라기 위한 목적으로 나그네를 환대하고 성도를 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를 환대할 때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복이 여러분에게로 꼭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돌아가야 될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의 환대법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살아가는 우리 나라의 현 시점 가운데에서 참된 나그네는 누구들일까? 사회적 약자들이 있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있지만 우리 교회 밖에 말입니다. 사회적 약자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들도 있고요, 미혼모들도 있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이제 이 땅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인구의 5%를 넘어섰습니다. 합법적으로 2004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5%가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이 없으면은 3D 직종의 젊은이들이 가지 않습니다. 이미 10수년 전부터 3D 직종에 우리 한국인 청년들이 가지 않으니까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어디 안 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농촌에까지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땅을 떠나버리면 이 나라 경제가 무너질 지경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는 우리와 다른 구별하고 분리되어지는 이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될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 노동자들이 여러분 그 고용인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마음대로 직장을 바꿀 수도 없고 지역을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묶여져 있는 그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들이 바로 그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대접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대하듯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길 때에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들이 고국 땅에서 그들에게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어요. 이 땅에 와서 노예처럼 살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벌어서 고국 땅에 있는 그 자식들을 부모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들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또 다른 시선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에 대한 연약한 이들에 대한 환대의 마음입니다. 이걸 베풀 때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가 여러분 주어진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많고 우리가 나가서 살아야 되는 삶의 그 많은 영역들 가운데에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인지를 꼭 기억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약자들에게 여러분이 넉넉히 나눠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풍요하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약한 이들을 돕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나그네들을 환대할 때 여러분의 사업장이 더 부흥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더 잘 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힘있게 전가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